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표적도 보고 따라다녔지만은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예수 부인하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소망적인 역사가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옛자리로 돌아간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보혈의 십자가가 되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을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믿어질 때 그들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공동체의 생명력을 세워져 가는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금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마다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모든 성도가 돼서 이 땅에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 증거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있으며 또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자가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자가 되고 사명을 버리는 자가 사명을 찾는 자가 되고 실망한 자가 산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입술이 바꿔집니다. 입술이 바꿔지면 행위가 바꿔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본받으면서 오늘도 시대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생주한교 대한민국 교회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에 나가보면은 위대한 역사가 또 하나 이루어집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많은 지식과 가문과 모든 것에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말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는 주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야 가소평가하면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생명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고 일어나서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가 역사했습니까?
베드로가 일을 해나갑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님의 쓰임받을 때, 기적을 행할 때는 기적의 사람이 되고, 능력을 행할 때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치유를 행할 때는 치유의 사람이 되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나가서 보니까 에니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남에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중풍병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중풍병에 걸리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두루다니면서 누따여서 이 사람을 만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에니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한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했던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도 또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지금 김연희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리를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나는 베드로의 믿음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인가요?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우리 말씀 전개했잖아요. 안절병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은과 금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은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 같으면은 예수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어디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하시고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바에 갔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하기에 앞장서 있어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구제를 얼마만큼 하면서 삶을 사셨나요? 혹시라도 연말이 되면은 구제를 좀 받아야지, 도움을 좀 받아야지, 이 믿음을 오늘 시간에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도 돕는 자가 돼야지, 나도 구제하는 자가 돼야지, 콩 하나가 있어도 논아 먹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시신을 씻어서 다라고에 딱 올려놨어요. 다라고에 올려놔놓고 베드로 옆에 서서 울기만 합니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죽음은 슬픔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의 죽음은 절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좀 미안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어있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면 베드로 곁에 울고 있는 여인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래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요새 여러분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놓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베드로 옆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영육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척하면서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크게 한번 불러보실래요? 김윤희야 일어나라. 오늘 시간에 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실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병든 자리에서 신음하지 말고, 오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나의 묻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내 영혼도 살릴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그들 성도와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우리 교인들 코로나에 갇혀 있다가 전부가 살아났다. 전부가 일어났다. 전부가 변화됐다. 전부가 새 사람 됐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초대교회에 보잘것없던 베드로를 들어서 쓰시는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역사, 그 기적, 그 능력, 그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요새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로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에 예수 생명이 계시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10번 들어서 100번 들어서 손을 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으려면 얼마나 잘 믿어? 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왜 주의 종을 목회들 듣는 데서 계속 못설소리 했으니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교인 빼놓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깨워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도록 만드는 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전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붕어빵 전도도 중요하고 빈대떡 커피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정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가정을 전도해서 신생주왕교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장로도 되고 여러분의 딸들이 권사도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부 교회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11장에 나가서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11장에 가서 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딱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에 올라가서 다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 됩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간정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1장은 10장에서 이루어졌던 고넬료의 가정에 이 역사를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간증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렸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내리시니 그의 물 세례줌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회자가 어디를 가든 간에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자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최고라고, 그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고, 어디를 가든 간에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종의 입에서 그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주의 종의 입에서 가는 곳곳마다 자랑거리가 되고, 이럴 때에 우리 신생주한교회 대한민국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바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야고보, 고기를 잡고 투망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셉니까? 배도 건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께로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아직까지 보니까 이기주의인 사람이요,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해서 우울해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사람 쓰지 않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성격도 확실하고 주의 일에도 열정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뜨거운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 그래도 아닙니다. 정의에 불타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가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를 가도 동행하는 거요,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거요, 어디를 가도 주님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요.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자리에도 함께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녀를 살리는 것을 봤어요. 또 그뿐인가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떡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고 할 때 주님의 그 기적을 실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야고보는 얼마나 주님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사람,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리기를 각오했던 그 사람. 오늘날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야고보는 변화산에 쫙 올라갔을 때에 구름 속에 이어서 주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의 말만 들으라고 했던 변화산산의 주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그 역사. 야고보가 얼마나 충동된 사람입니까? 한 번의 마음이 결단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 한 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사명받기로 작정했으면 변화받는, 변화야 요리변하고 조리변한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오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의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디를 가나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어디에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땀이 빼나야 핏방울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야고보. 이렇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는 야고보도 떠났어요. 야고보도 떠났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명받고 능력받으니, 오늘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사명받고 능력받고, 사명받고 능력받고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초대교회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명받아 감당하는데 야고보는 앞에 드러나오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앞에 일한다고 하면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드러나오지도 않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투망질을 하는 전도자요, 요한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랑으로 싸매워주는 자요,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그의 무릎은 낙타 덩어리 같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받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변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죽음 앞에서 제1사도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고 많은 야고보입니다. 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명 잘 받아 감당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야고보의 핏부림이 초대교회를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여, 입술로만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쳤다, 죽어도 주를 위한다, 이런 자가 아니라 야고보는 생명 바쳤습니다. 이 생명 바칠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말입니다, 군중 소리에 도취해버렸어. 군중 소리에 도취해서 이제는 살아있는 베드로를 감옥에다 투옥시킵니다. 오늘의 주의 종에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오늘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 큰 사명, 적은 사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담임 목사가 명예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은퇴하는 거는 20년 후에 할 거예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베풀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쿨쿨 용사들 사이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에 피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잠 잘 자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여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문을 열고 둘째 문을 열고 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지들 못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구나.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 대문을 툭툭 두들기니까 누구냐고, 여러분들 여자아이가 나와보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게도 기도는 뜨겁게 해놓고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투옥에서 석방돼 나오니까 그걸 또 못 믿는 거요. 이게 바로 약자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이때 보니까 헤롯은 말입니다, 다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막 신바람 났겠지요.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순교를 시킨다 할지라도, 감옥에 투옥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